두 번째로 천국은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천국 임재를 성령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유 은사를 보고 마귀의 힘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입니다. 여기서 신유의 능력은 성령의 뜻이고 그 성령이 사람에게 임한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권세,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 앞에 대적할 힘이 없고 이 힘 앞에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또한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의 본질인데 도대체 이 본질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본질은 사람을 고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나무라는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남긴 사명을 사람에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 되시고 이제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적용하는 일을 성령께 맡긴 것입니다. 즉 천국을 이루시는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이루시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좋은 예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마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거늘. 이 말에 아나니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살내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사울이라는 청령을 사용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가르치시고 사랑을 전하여 안수 기도하여 주며 그를 치료하여 주며 그를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시키겠다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천국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성령의 물결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물결이 사랑의 파도가 되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루시는 천국이고 또한 이 천국은 어떤 지역에 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론의 핵심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2세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할 때 그 가지 넷째라는 나사렛이라는 어원의 뜻이 가지라는 뜻도 되지만 더럽다는 뜻도 되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봄이 되어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다시 나듯 겨울나무의 가지는 죽어 마른 상태에서 봄이 되니 싹이 튼다는 뜻과 같습니다. 죄의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이 자기는 가장 고상하고 깨끗하고 바리새인의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듯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울을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눈이 멀게 하시고 자기가 성한 다리로 걷지도 못한 불구가 되게 하시고 순간에 처절하게 더럽고 추한 자신이 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는 기독교인의 손으로 안수를 받아야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니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요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참한 자인 줄을 상상도 못하다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의 바뀜이 바로 인생의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 못할 일을 바울이 바로 회개라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사울은 안수를 받고 눈을 떴고 성령을 받고 즉시로 예수가 천국임을 알고 제자가 되어 즉시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이 바울에 대해 사도가 되는 유일한 변환점을 회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더러운 나사렛 사람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가장 천한 존재로 인식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임하고 그가 곧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향하여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의 개인 지도를 받았다고 성령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완성됨을 알고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행한 생활은 사랑으로 종이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 원칙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으서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유를 강탈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지만 그 뜻을 받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주의에서 자유를 얻지만 그 목적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싫어서 오히려 거만하고 자랑하고 이웃을 업신여겼지만 이제 자진하여 내가 가장 못난 나사렛 사람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사렛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자유 독립 선언문과 같습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모세의 수건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자기 빛을 가린 이유는 자기 잘난 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최고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하는 그런 자존감을 두고 모세의 수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서는 이런 자존감은 한낱 헛된 그림자요 결국 영광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갇혀놓는 것이고
마치 사울 청년이 자기 잘난 것만 따라가다가 가장 낮아질 때 회개를 하니 그에게 천국이 성령으로 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마음이 가장 천하고 좋아하고 낮은 마음에 일어나고 성령도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에 임하고 천국도 이러한 회개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그 마음의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